지금 수요 이 시간에는 기도 개인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먼저 누릴 기도입니다. 첫째 시간에는 지속 기도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이 기도를 누리는데 이것은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 뿌리가 내려지도록 체질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붙들고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 할 때는 주님이 주신 명령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 가지 언약이지요. 첫 번째가 바로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우리가 이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갈보리산 언약이라고 하면 핵심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이지요.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우리의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내용인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길 완성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선포하셨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내 마음에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이것을 우리가 기도로 누려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듣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우리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했고 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되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사실로 인정합니까? 예, 대답은 시원하게 잘하셨는데 이거 실제로 믿어야 되거든요. 대부분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적으로 확실히 해요. 오늘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확신이 있느냐 하면 다 확신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면 난 아직도 문제가 있는데 난 아직도 건강 문제도 있고 난 아직도 경제 문제도 남아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잘 안 되어지는 것이지요. 연결이. 예수님이 모든 문제 끝,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라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의 현실 속에서 그걸 인정하고 그걸 사실로 믿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이게 복음을 한두 번 들어가지고 그렇게 결론 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더라고요. 분명히 이렇다고 하셨지만은 이게 사실로 문제 앞에서 그것이 인정되기까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메시지를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면요 우리가 이 복음 개인화의 네 번째 그 결론이 나옵니다. 복음에 대한 결론이 딱 나와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로서
안전한 분이시거든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더 이상 다른 구원자 필요 없어요. 또 예수님은 이 충분하시거든요. 우리를 구원할 그 능력이 충분하시단 말이죠.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기에 충분하시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 모든 것이다. 복음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그 언약 붙잡고 따라갈 때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이요, 메시지를 계속 듣고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요, 그게 어느 날 다 인정이 되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지. 이걸 실질적으로 기도로 누리는, 기도로. 이걸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언약 붙잡고 기도로 삶 속에서 누려야 된단 말이죠. 지혜가 며칠 전에 또 전화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있는 부서가 하웨이 그 개발팀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 프로젝트를 기간 안에 그걸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큰 고객사에서 프로젝트를 줬는데 금요일까지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이제 끊는다. 당신 회사하고 끊는다. 이제 이렇게 엄포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 고객사니까 이제 막 이 회사에서 이제 비상이 걸린 것이지요. 특히 지혜가 있는 그 부서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자기 부서에서 그걸 해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수요일까지, 금요일 아침까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수요일 저녁까지 답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다들 포기하고 이제 다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그 팀장까지도 이제는 뭐 더 이상 못 나간다 하면서 도저히 가망성이 없으니까 갔대요. 근데 이제 지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이 회사에 이 돈 벌러 온 건 아니거든요. 그 주 목적이, 물론 취직하기 위해서 왔지만은 근본 목적이 중국 복음을 위해서 온 것이지 이런 연구 개발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언약을 딱 붙잡은 것이죠. 주님이 다 이루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기는 포기가 안 되더래. 뭐 팀장까지 집에 돌아갔으면 자기도 가도 되는데 뭐 회사 떠나면 그건 뭐 문제가 아니고 당장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직도 기간이 남아 있는데 금요일이 안 왔는데 미리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혼자 남아가지고 연구실에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 부서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 회사 보냈을 때는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인데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래 이제 남아가지고 혼자 이렇게 이제 그걸 자기 못놓고 계속 한 것이지요. 근데 이제 목요일 아침에 답을 딱 찾은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회사 사람들이 그 다음 나와가지고 보니까 문제 해결되었거든. 난리 난 거지요, 뭐. 그래가지고 요번에 보니까 적은 상도 하나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이 무엇이냐, 이 기도. 정말로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갈보산 언약 붙잡고 우리가 먼저 염려, 불평 뭐 포기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뭐 자꾸 남 탓하기 쉽잖아요. 그거 하지 말고 뭐부터 먼저 하라고요? 기도부터 하라. 이거 주님 다 이루신 거 기도부터 하라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요, 어느 날 이것이요 정말로 믿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요, 갑자기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고요, 큰 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주님이 그걸 모르셨겠어요? 아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걸 허락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좀 집에서 오면 참새들이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저런 참새까지 다 먹이 살리시는구나 생각하니까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지. 저런 참새도 다 먹이 살리고 이 들고양이도 다 먹이 살리는데 왜 그 하나님을 안 믿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은혜 받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이뤘다고 하셨으니까 내 인생에 대한 모든 계획도 주님이 완벽하게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기도.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요, 승리의 인생 여정으로 가려면요,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을요, 언약을 누려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보고 뭐 큰 능력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주님이 다 이뤄놓은 거, 그걸 믿고 누리는 이 기도, 순종을 우리가 요구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고 심지어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시까지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이 약속 붙잡고, 주님이 다 이뤘던 이 약속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된단 말이죠. 기도 개인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 감난산 언약이지요. 감난산 언약. 감난산 언약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3장 8절.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이 갈보산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감난산에서 주님이 주신 미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 충만. 이걸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먼저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전도 선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먼저 누릴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미션, 이 사명. 정말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고 내가 믿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전도 선교,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단순하잖아요. 나의 삶의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걸 알면요,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요,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내가 살아야 될 이유, 그걸 놓쳐버리기 쉽단 말이죠. 왜냐하면 너무 바쁘니까 사는 것이. 먹고 살기 바쁘니까 자꾸 우리가 어디로 쏠리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감난산 언약은 자꾸 잊어버리고 세상 것, 잠시 있다가 없어질 거기에다 자꾸 우리가 관심을 갖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속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살아가다 보면 삶 속에 필요한 것도 구해야 되고, 또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놓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이 핵심적인 기도의 내용은요, 이거란 말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내가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이유, 여러분들이 학생이 학교 갈 때, 직장인이 직장 갈 때, 우리가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오늘도 내가 살아서 숨쉬고 움직이는 모든 그 삶의 이유와 방향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도 개인화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개인화된 사람들은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기도가 개인화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게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종교식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은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물론 우리도 그것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종교식 기도입니다. 거기에 머문다 그러면 그건 종교식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도 기도하지만은 더 나가서 무엇입니까? 감난산 언약, 이걸 놓고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하루의 삶이 달라집니다. 벌써 아침부터요, 내가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내가 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만남의 축복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하면서 이게요, 아침에 다 회복되어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가 개인화된 사람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기도 개인화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 내가 지금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한다, 여러분 이미 기도 개인화가 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사실은요, 이 복받은 사람들이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그 기도는요, 응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가다락방 언약이지요.
마가다락방의 언약,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우리가 이 내용을 봤는데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죠.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성령 충만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듣지도 못해봤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계시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요, 이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요. 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하루 24시간인데 우리가 많은 것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하루에 5분이라도 정말로 이 갈보리산 언약, 이 감난산의 언약, 이걸 붙잡고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비밀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셨지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없다. 그러면 영적인 사람 반대는 무엇이겠어요? 육적인 사람이지요. 오늘 하루를 시작했는데, 하루를 살아갔는데 내가 이 주님의 이 언약 이걸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 그러면요, 그건 하루 종일 무슨 일을 살았단 말입니까? 육신적인 일을 놓고 세상 일을 놓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갈보리산 언약, 감난산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요 이 시대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게요 이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24시간 내 안에서 함께 하신단 말이지요.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거기에 대한 여러분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우리의 몸뚱아리가요, 옛날에는 마귀의 집이었거든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보면요, 마귀가 집을 나갔다가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마귀가 거하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육체가, 마귀는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육체가 무엇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받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거든요. 여기 안에는요, 마가다락방에 5가지 응답도 있지만 5, 6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는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러 가지 말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성령 충만은 갈보리산에 대한 확신, 그리고 감난산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확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감난산에, 갈보리산의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고, 정말로 이 감난산에 하나님 주신 미션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고, 인도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나의 수준과 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가 핍박받는 그런 시절 아닙니까? 숨어서 지내야 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요,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담대해져 가지고 밖에 나가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힘은 없거든요. 이건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요, 담대해집니다, 사람이. 벌써 우리가 평상시에는 남에게 복음을 못 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해지면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 다 있지요. 그렇다니까요. 말 못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요, 말을 하게 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성령 충만 받아야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러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도 있고 인도하시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요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자동적으로 생명 살리는 일 쪽으로 인도를 받게 되가 있어요. 늘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 그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느냐? 말씀과 기도죠. 그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우리가 인도받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기도를 이 메시지를 이제 좀 정리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도 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것도 자꾸 갖고 나온단 말이죠. 자,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느냐? 결론적으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결론은 이것이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응답받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자세히 볼 것 같으면 여기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성령 충만 받고 응답받는 그 핵심 포인트가 바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생명 살리는 쪽으로 인도받았다는 사실. 그러면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개인을 통해서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은혜 받고 감난산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인도받으면서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성취, 응답 저쪽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러면 응답은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죠. 나머지 문제는 주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의 육신적인 삶 모든 것은요 그건 자동적으로 응답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건 주님의 약속이니까. 근데 우리가 사람 살리놓으면요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걸만 알고 우리가 그거 순종해버리면요 나머지는 우리의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충족하게 우리에게 채우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알 바 아니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베드로와 요한의 사이가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요 9시 9시만 되면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병기를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응답이 어디로 연결되어집니까? 치유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치유. 그리고 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면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또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얼마나 많이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 불치병, 난치병, 귀신에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요 치유받고 그렇게 치유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온 성의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얼마나 역사가 일어났으면 그 성이 기뻐할 정도로. 왜냐하면 자기 문제 해결되어지니까 뭐 안 기쁜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문제 해결되어 보세요. 다 기쁜 말이죠. 우리가 하는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또 이것뿐만 아니죠.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8절 베드로의 사역이죠. 이 성령의 주선하심 속에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 전했는데요. 거기는 막 성령 충만 역사가 일어나면서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에 보면요. 마게도냐의 전도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 무슨 일입니까? 다 무엇의 성취죠?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의 성취와 응답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도 이 일은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의 여정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장 8절 성취와 응답입니다. 기도 개인화가 되어진 사람은요 저걸 놓고 저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지금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운동을 통해 가지고요 그 사람들에게서 복음 전해주면 복음 전해줬을 때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사람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또 그 사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말씀
지나다 보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응답받는 것이고 우리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 정말로 기도 개인화는요,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 연결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정말로 이제 내가 한 현장이라도, 이게요, 늘 말씀드리지만요, 현장이 하나라도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요,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국회의원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이 지역이 있는 국회의원하고 비례대표로 해서 국회의원 한 사람하고는요, 힘이 달라요. 자기 지역이 있는, 자기 지역에서 당당하게 국회의원으로 이 선발된 사람은요, 당당합니다. 힘이 있어요. 자기 현장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시를 못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내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현장이 하나라도 있다, 또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똑같습니다. 현장 뛰는 사람도 있고 뒤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그거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힘을 주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약속이 성취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개인 양육하신다거나 다락방 하신 분들은요, 힘을 내시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인도받으시고요.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곧 이제 2월 달부터는 2월 끝나고 나면 이제 이 전도하는 다락방 시작할 터인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놓고요, 한번 기도해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은혜가 또 연락 왔는데, 그 자기 부서는 해체되었는데 지금 이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4명을 불어놨다는 거예요. 자기 옛날에 그 부서에 있던 사람들은 거기 돌아가지고 같이 말씀을 듣고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갈급하거든요. 우리 은혜가 있는 그 부서에 하루에 버는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한 부서에서 버는 돈이 하루에 200억을 번답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6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참 상상을 못하는 것이, 하루에 200억을 버니 그거 뭐 우리는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어지는데, 이제 왜 그렇게 버느냐 물어봤더니 그 회사에서는 지금 우리는 유튜브 그러면 그냥 그 정보만 우리가 알고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면 또 딴 데 가서 물건 구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 하는 그 앱은요, 내가 유튜브를 보면서 물건을 구입하고 싶다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물건을 구입이 가능한대요. 그러니까 이거 막 합쳐놔서 그게 이제 이 전 세계를 상대로 이 사업을 하니까, 그러니까 뭐 얼마나 편리합니까? 유튜브 보면서 내가 구매하고 싶은 물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물건을 구매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200억 번다는 게 그게 뭐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이 영적으로 이게 답이 없으니까요, 너무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한 사람이 착한 이 복음으로 사람을 도와줄 때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사람들이 생명 얻는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완전히 절망적인 사람들이요, 생의 답을 가지고 새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를 안다는 건 이거는 어마어마한 비밀이잖아요. 영원한 세계 아닙니까? 영원한 세계. 이런 비밀을 우리가 지금 알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이걸 이제 개인화시키자 이거죠. 실제적으로 복음도 사실적으로 개인화시키고, 기도도 사실적으로 이제 개인화시키고, 전도도 사실적으로 개인화시키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개인화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 개인화로서는 지속 기도해야 될 이유, 우리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이유부터 먼저 알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먼저 누릴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특히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 저걸 놓고 우리가 먼저 기도를 누리자 이겁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보리 산에서 다 이루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을 함께 하시고 세계 복음화를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먼저 기도 개인화가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려져야 되겠사오니 늘 삶 속에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게 하시고 셈을 얻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항상 삶의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 주신 힘을 공급받아서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오늘도 우리가 남은 인생 인도받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